지장보살 본원경 제12품 견문이익품 보고 듣는 이익.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서 무량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서호상광, 대서호상광, 옥호상광, 대옥호상광, 자호상광, 대자호상광, 청호상광, 대청호상광, 벽호상광, 대벽호상광, 홍호상광, 대홍호상광, 녹호상광, 대녹호상광, 금호상광, 대금호상광, 경운호상광, 대경운호상광, 천륜호광, 대천륜호광, 보륜호광, 대보륜호광, 일륜호광, 대일륜호광, 월륜호광, 대월륜호광, 궁전호광, 대궁전호광, 해운호광, 대해운호광. 부처님은 정수리에서 빛을 뿜어내신 뒤 그 자리에 모두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잘 듣거라. 나는 지금 도리천궁 법회에서 인천을 아우르며 중생을 이롭게 한 지정왕 보살을 칭찬하리라. 지정왕 보살은 온갖 불가사의한 업적을 행하였노라. 중생을 제도하고 원을 행하며 수행을 실천하고 십지 보살의 도를 증득하였느니라. 종국에는 일체 중생이 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고 최종의 불가를 성취하여 열반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관세음 보살이 대중 속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정왕 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죄업으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동정하고 아끼어 무량한 세상 가운데 무수히 화신하여 일체 중생을 구했나이다. 지정왕 보살의 공덕과 불가사의한 실력은 이미 세존과 시방세계의 무량한 부처로부터 들었사온데 그들은 입을 모아 지정왕 보살을 찬탄했나이다. 찬탄의 내용을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그의 공덕을 전부 이야기한다 해도 지극히 방대하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나이다. 또한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 그의 모든 업적을 칭찬하라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해 지정왕 보살의 업적을 말씀하시어 천룡팔부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정왕 보살을 우러러 예배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복덕을 얻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대보살로서 사바세계라고도 불리는 대천세계와 아주 큰 인연이 있구나. 이 대천세계에서 천인이든 용의 무리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신이든 심지어 육도의 일체 중생이든 인연이 다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고 공경심과 환희심이 일어나 그대를 찬탄한다면 그러한 중생은 성불 수행의 길에서 결코 퇴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며 항상 천계에 태어나거나 부귀한 인간계에 태어나 갖가지 미묘한 안락함을 누리고 공덕과 수행을 쌓아 인연이 무르익고 원만해지면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이제 큰 자비심으로 일체의 중생과 천룡팔부를 궁휼히 여겨 지정왕 보살의 갖가지 불가사의한 업적을 듣고자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관세음 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세와 현재세의 모든 세계에서 어느 날 만약 천인이 하늘에서 천복이 다하여 5가지 쇠락의 상이 나타나면 악도에까지 떨어질 수 있느니라. 천인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5가지 쇠락의 상이 나타날 때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그를 우러러 예배한다면 그 천인들은 수많은 천복이 곧바로 늘어나 계속 천계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사막도에 빠지지 않으리라. 하물며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난 후 공경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꽃과 옷, 음식, 보석, 영락을 지정왕 보살에게 공양한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복덕과 공덕은 훨씬 더 무량할 것이로다.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나 현재세의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명이 임박했을 때 만약 인연이 닿아 지장왕 보살의 명호를 듣는다면 단 한 번의 소리가 귀에 스쳤다 해도 그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임종을 앞둔 자의 부모나 가족이 그의 집, 재물, 보배, 옷 등을 지장왕 보살의 불상을 조성하거나 보살상을 그리는데 공양하는 경우, 또는 병자가 아직 왕생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그의 공덕과 이로움을 위해 그의 집, 재산, 보물 등을 바쳐 지장왕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려 공양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만약 그의 업보로 인해 그저 중병에 걸렸을 뿐이라면 공양을 바친 공덕으로 그의 병은 금세 나을 것이며 동시에 수명도 더해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수명이 다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업보로 인해 원래는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지라도 공양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다한 후 곧바로 천계나 인간계에서 다시 태어나 갖가지 안락함을 누리며 과거의 모든 죄업이 소멸되느니라.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무상도, 필불퇴전. 스승님, 저희처럼 불교를 공부하며 수행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다.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아주 드물죠. 너무 적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연애에 비유하겠습니다. 연애에 대한 노래도 많죠. 처음 연애할 때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면서 토끼머리에 뿔이 날 때까지 평생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맹세하죠. 바다가 산으로 변해도 일편단심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변해버립니다. 1년 만에 이혼하고 빠르면 2달 만에도 갈라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찰나에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일화일세계, 일념일보리. 하지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믿어? 정말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천룡팔부가 있다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0학년이 성불의 경지라면 5학년이나 됐는데 이 생각에 고개를 드는 순간 곧장 지옥으로 미끄러집니다. 이런 모독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취도 이룰 수 없겠죠. 평생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자신이 지은 업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옹졸함과 탐욕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교육가이자 뛰어난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내면의 5가지 독인 탐진, 치, 만, 의는 외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까? 오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를 만나면 교양이 없다면 말도 걸지 않습니다. 오만한 마음 때문이죠.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누가 이 3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3가지를 10년 동안 한결같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부처님 덕분에 중병이나 큰 감동을 받고 오늘 결심하죠. 금신을 조성하고 사원을 짓겠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누가 금신을 조성하고 사원을 짓겠다고 했냐며 시치미를 뚝 떼고 잊어버립니다. 3년이 지나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신, 원, 행은 반드시 진실돼야 합니다. 신, 원, 행이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발심과 행동이 없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경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살부터 귀양까지 모두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살상을 조성하고 보살도를 그리며 칭송하고 참여하며 공경하라고 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신원행 때문입니다. 신 믿기 때문에 공양합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모두 대공양입니다. 그래야 신어의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발심해서 금신을 조성하겠다면서 1억 원의 재산 중에 겨우 1,000원을 내놓고는 목소리는 또 제일 큽니다. 정작 금신부를 조성할 때가 되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죠. 이런 사람은 성출은커녕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아니면 가야 할 곳으로 보내지겠죠. 성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출을 얻기 위해서는 신구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구의가 불일치하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죠. 그리고 타고난 팔자대로 살게 됩니다. 누구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스승님,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다. 이것이 어떤 경지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단어는 불가에서 수행의 선정 상태에 들었을 때 접하게 되는 것으로 지고무상한 추구라고도 합니다. 저는 구경열반으로 이해합니다. 영생을 얻다. 열반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수행을 통해 성불한 후 예컨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서 다시 수행하시고 또 성불하신 후 인간 세상에 잠깐 사람의 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소신과 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인간 세상에서 할 일을 마치고 난 다음 다시 법신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 법신의 상태는 열반의 상태와 같기에 영원합니다. 또한 법신이 진정으로 속한 것은 육도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 안에는 육도도 포함되어 있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법신은 육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육도 중에 어디든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지옥, 축생도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모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리천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도 생각만으로 얼마든지 도달합니다. 그 어떤 세계와 차원도 수시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영원하면서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대한 신통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른바 불법의 선악 수행 중에서 이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습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스승님, 공양에 관해서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택, 논밭을 전부 공양하라는 말인가? 이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높은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 지장경에서만 해도 공덕을 짓는 것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사막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부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가족이 기꺼이 자신의 전택을 공양하라고 했습니다. 전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는 밭전입니다. 곡식을 재배하고 자신의 터전인 그 땅을 공양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살던 집도 바쳐야 합니다. 자신의 보물도 바쳐야 합니다. 거의 전 재산이죠. 거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80만 원을 공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한 효자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자녀에게 잘해준 것 외에는 선행을 거의 한 적이 없고 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어쩌면 지장경의 말씀을 듣고 훌륭한 도량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기부하며 어머니가 사막도에 빠지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사님께 천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사실 어머니를 위해 속지 않은 것입니다. 효자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공양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다. 저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모두에게 공양하라고 하십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 논밭, 집, 저택, 보석 등을 공양하라 하시죠. 사실 부처님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왜 오해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그러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오래 있을까요? 수억 년이 되어도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장 예뻐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을 위해 발심하여 금전을 기부하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공덕을 짓는 일은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 건강하실 때는 영혼도 천당도 지옥도 믿지 않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세상을 떠나면 그제야 바로 믿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걱정되죠. 지옥에 대해서는 들어봤으니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꿈속에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비로소 믿기 시작합니다. 또 꿈속에서 형벌을 받고 있거나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지옥에서 힘들어한다는 뜻이므로 모추님의 공덕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충분히 못 지어드리면 지옥을 못 벗어납니다. 고통이 조금 줄어들 뿐이죠. 어머니는 천도에도 왕생 못하고 부귀한 인도에도 한생 못합니다. 부처님이 오해를 기해 찾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처님이 보신 세상에 그러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모와 조상이 지옥에 안 계시면 후손에게도 좋습니다. 5대까지의 조상을 살펴야 합니다. 조부, 중조부, 고조부와 할머니들까지 포함해서 5대까지의 조상이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5대까지의 후손 중 그 누구에게도 복위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불운합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아프고 심란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도 그렇죠.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로 거슬러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서로 핏줄로 이어진 관계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부 이어져 있죠. 조상이 지옥에 있으면 후손도 인간 세상에서 불운합니다. 여러분도 잘못하면 조상처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도나 극락세계는 엉강샘심이죠. 절대 못 갑니다. 조상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조상이 잘 지내야 자신도 편안합니다.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런 공덕을 미리 지어야 할까요? 어차피 밝힐 등이라면 미리 밝혀야 할까요? 아주 총명한 분이군요. 등을 밝히는 것도 물론이고 다른 공덕도 마찬가지로 공덕을 미리 지어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성인이 되었다면 언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금처럼 젊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성취를 위한 길과 미래 해탈을 위한 길을 위해 미리 기초를 잘 닦아 놓으세요. 앞서 어떤 시청자분도 가족들이 종교가 없다더군요.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가족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유언도 소용없을 것 같답니다. 제게 방법을 물으셨죠. 저는 미리 공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미리 본인의 천도등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으십시오. 예컨대 부처님께 등을 공양하여 부처님이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상스러운 의미입니다. 성취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해탈의 길과 성취의 길을 사전에 닦아놔야 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큰 공덕을 쌓았는데
훗날 가족이 자신을 위해 천도등을 밝혀주지 않아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공덕이 이미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왕생할 때가 되면 불보살님이 마중 나오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극락세계로의 왕생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동안 더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구경 열반의 상태에 이르죠. 온 우주의 시간과 공존하며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가끔 정말 철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생전에 스승님께 공양했거나 법당에 기부 혹은 공양한 것을 자녀들이 찾아와 다시 찾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솔직히 대답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을 단번에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도리는 알고 있습니까?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조금이라도 정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나 효심 같은 정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픈 부모님을 안 돌보고 효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져도 정말 괜찮습니까? 본인의 자녀는 무사할까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질문입니다. 제 답변은 굉장히 불길하답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무엇을 도로 가져갔습니까? 자신과 가족이 도량이나 스승을 위해 공양한 것을 도로 가져가서도 안 되지만 법당의 재물과 스승의 재물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모두 재앙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오무간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주 큰 죄업입니다.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일부 몰지각하거나 정신병이 도진 사람들은 자신이 기분 나쁘다며 뒤에서 스승을 욕하고 스승의 유언별을 퍼뜨리죠. 스승이 진정한 불제자라면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져 누구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악귀의 상태에 듭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해지죠. 온몸이 불행으로 가득해집니다. 공덕을 쌓을 때 하는 보시는 곧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도 한 번에 보시는 10,000배의 보답을 받는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하면 한 번의 악행이 10,000배 이상의 과보로 돌아옵니다. 선행 역시 10,000배 이상의 선한 과보로 돌아오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많은 재물을 보시하면, 특히 자녀가 왕생한 부모님을 위해 많은 재물을 공양하면 그 순간의 발심으로 얻은 과보 중에 7분의 6의 공덕은 공양하는 사람에게, 즉 살아있는 자녀에게 갑니다. 7분의 1은 왕생자에게 돌아가죠. 부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왕생자와 후손 모두 선한 과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발심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물결처럼 흔들릴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탄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나의 추구이며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지향점입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이며 이것이 나의 도량임으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고해지죠. 마음을 굳히고 나면 가족들을 극락세계로 왕생시킬 수 있고 자신도 인간 세상의 모든 훌륭한 성취를 얻습니다.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극락세계에 이른 것과 다름없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인간 세상에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행복하고 상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자신이 가진 부귀나 영예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늘 보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 일화가 있었죠. 다른 등은 다 꺼져도 그 여인의 등은 안 꺼졌습니다. 대단한 자산가가 발심하여 큰 공양을 해야만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공양과 발심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엄청 많은데도 예컨대 1억 원이 있는데 1,000원만 공양한다면 공덕은 있지만 작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비교해보면 발심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소멸되는 죄업의 양도 적습니다. 여러분이 얻는 이로움도 적어지죠. 경전을 여기까지 배운 시점에서 여러분도 자신의 발심에 대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한 번의 발심은 만배의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몇 년 넘게 수행한 제자들은 수행하는 동안 용모도 단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12품에서 이야기한 천인의 5쇄상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이 중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있다면 하루빨리 뉘우치고 고치십시오. 참여하고 공덕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어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굳건한 의지와 마음으로 과거의 취업을 상쇄하십시오.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길상여의하십시오. 건강 장수하십시오.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 불광이 두루 비추길 기원합니다. 온 가족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하하하 웨이사마예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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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웨이사마예소하
么耶梭哈，唵哈哈哈，为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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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么耶梭